여러분, 이 비포 애프터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빈번하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언제 주로 이 표현들을 사용합니까? 아무래도 이 비포 애프터라는 표현은 우리가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미용의 분야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쓰입니까? 뭐 성형 전, 성형 후. 예. 그래서 성형 전에는 이랬는데 성형 후에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비포 애프터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관련해서 안과를 관련해서 검진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게도 이 성형의 목적은 아니지만 성형을 해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검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안과 검진을 갔는데요, 눈에 상처가 너무 많대요. 왜 눈에 눈동자에 상처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태생적으로 이 속눈썹이 안쪽으로 난대요. 그래서 이 속눈썹이 막 눈을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세한 상처들이 막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사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 마스카라는 하지 않지만 이 찌를 때마다 눈을 이렇게 속눈썹을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쌍꺼풀 수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의료 목적을 두고 하는 쌍꺼풀 수술인가요, 선생님?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맞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이 성형의 목적은 아니지만 의료의 목적에 따른 시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시나 비포의 모습이 아닌 애프터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의료의 목적이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런 성형 전, 성형 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100% 살을 빼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그런 여러 가지 비포 애프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포 애프터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는 비포 애프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전에 어떠한 형태에서, 어떠한 모양에서, 어떠한 모습에서 반드시 확연한, 아니면 확연하지 않더라도 미세한 어떠한 변화가 생길 때에라야 이 비포 애프터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포 애프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포 애프터를 쓰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대개 그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 때 사용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일 때 사용합니까? 사실은 긍정적일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비포 애프터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포 애프터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삶, 변화가 전혀 없는 삶, 그냥 제자리 걸음인 인생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우리의 삶에 이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게 고백되고 또 새겨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은 두 가지를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에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비포와 애프터가 존재하느냐? 그에 대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은요,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지금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변화를,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변화가 없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아까 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제자리에 있는 것,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이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도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일어나지 않는 변화의 시간을 나는 보내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시간들을 어떤 변화의 방향성을 두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럼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태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며 나의 삶을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 비포 애프터의 삶이 과연 존재하였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비포 애프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전환점들이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의 삶에서는 과연 그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삶의 비포 애프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요, 이 생애를요 저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세 번째는요, 세례를 받으심.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많은 이야기와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글자가 작지만 함께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의 성취로서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몸으로요? 인간의 몸으로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기록은 이 누가복음이 유일무이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에서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이때에 한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매년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던 유월절을 지키러 갔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손을 놓치게 되고, 그 부모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마리아와 요셉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수많은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도 놀라기도 했지만,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잃어버렸을 때는 꼭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찾았다는 그 소식을 암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자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는가?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십니까? 제가 제 아버지에 있어야 할 줄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상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붙들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알고 사는 자,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가운데서도 그는 인정받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목적대로 살아가며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는 인생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 한다고요?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예수님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삶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그 이전에 참 인간으로 사실 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우리도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삶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우고 그 목적과 방향대로 나의 삶을 사명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그와 같았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자리, 새로운 삶의 영역, 새로운 삶의 방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분명히 했던 그 놀라운 사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사건,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챕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는요 총 33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셔부터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기까지 우리 30년을 사생애, 사적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사적인 시간, 인간으로서의 시간으로 말하고요.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의 3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이라는 말은 공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실제로 이루어 드리는 시간. 그래서 30년은 어떻게 보면 준비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3년은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몇 년을 사신 겁니까? 총 33년을 사신 것입니다. 3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33년은 너무나도 젊은 나이입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33년을 사신 그 예수님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역사의 임팩트는요, 굉장히 강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 예수님의 그 33년의 인생을 두고 저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꽃 남자라고요. 불꽃같이 이 33년을 그냥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인생, 불꽃 같은 인생.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게 됐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삶의 임팩트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그 삶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셨고, 그 삶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 33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주가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즐겨라.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시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기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됨을 온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하나의 성례입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이면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용서함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배하셨던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 있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세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이 큰 사건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세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시죠. 왜요? 세례는요, 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요, 영상으로 함께 제가 잠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one to come, greater than me, who will baptize with fire. I am just a voice in the wilderness, preparing the way for the... Lord, don't stop. Surely I need you to baptize me. John, what you are doing is right. Baptize me.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기어코 결국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기어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주를 믿어야 할 자들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세례의 의미 두 가지,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그 세례를 친히 받으셨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례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합입니다. 우리 밑에 한번 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함께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인 연합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세례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어야 할 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완전히 물에 잠기십니다. 일으키심을 받아서 산 것이지만 만약에 그 일으키는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 물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죽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 일순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죽지만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죽는 그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어떤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든 인간이 죽지만 그들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던 걸 우리 또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밑에 한번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기점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를 따라가고요, 그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팀 스태포드라는 신학자가요, 세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정의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자유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임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읽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불편했습니다. 어떤 정의입니까?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자유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학업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그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요. 그런데 이 정의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자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자유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세례를,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거의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구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이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온전히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껏 할 자유를 버리고,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따라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만족, 나의 유익,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없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것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인생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삶이 부정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런 불만을 예상이라도 하셨듯이 하나님은 친히 그와 같은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죠. 사생애와 공생애 30년과 3년으로 나눕니다. 그 기점이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기점이 바로 저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십자가와 부활, 저 말씀 안에, 그 하나 안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의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목적, 이 땅 가운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사명,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비포 애프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전에는 나는 사적인 인생을 살아왔지만, 물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사적인 인생도 모든 공적인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셨지만, 그 사적인 이전의 삶의 시간은 뒤로 한 채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인생을 전적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그 순간에서부터 예수님은 오롯이 다른 어떤 것을 고민하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것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애프터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도 이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기점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삶에는 애프터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애프터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하게 적당히 예수님을 위해서도 살고 적당히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의 길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백기를 들었습니다. 항복의 의미인 것이죠.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백기 토항하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채우고 지켜내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저 정말 불편한데, 하나님 저 하나면 안 돼요. 버티면서 끝까지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주장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주 은혜로운 음악, 찬양, 그런 아주 좋은 우리의 삶에 귀감이 되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 그것으로 조금 세상에서는 조금 구별된 적당히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주신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기토항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항복과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그 사명을 따라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들,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과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렇게 해도 될까?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 나의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나의 인생 어떻게 될까? 하지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온전히 엎드려서 나의 모든 생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며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로, 그 복음의 길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